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참된 신앙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에 너무 제가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잘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생각하는 만큼 이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 자칫하면은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쭉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목회 생활을 해봤지만 지난주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것이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야 종교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반대가 종교생활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는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종교생활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종교생활 이야기를 쭉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종교생활이란 쉽게 말해서 인간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은 내 기도에 당연히 응답해 줘야 되고 또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도 내게 뭔가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인 겁니다. 자기 중심. 여러분 성경의 전체 핵심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의 전체 핵심은 구약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게 성경 전체의 핵심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이 뭐죠? 말 그대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다른 의미로 아닙니다. 물론 신이라는 의미도 있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죠?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말씀의 맥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다. 나는 애굽의 사람에서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종교생활로 빠집니다. 만일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변화가 없고 신앙의 성장이 없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은 하는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 삶은 전혀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거든요. 종교생활, 나는 종교생활 하는가 아니면 나는 참된 신앙생활 하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에 주로 귀를 기울이죠. 세상의 말에. 그리고 세상의 말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말을 기준으로 그 말을 믿고 행동합니다. 그 가치대로 살아가요. 세상의 가치대로. 이게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나오죠. 제가 예전에 한 아주머니를 이제 길에서 전도하는데 한 아주머니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분에게 제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제 전도를 했어요.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불교 신자인데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불교 신자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 교회 안 가도, 굳이 교회 안 가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나 자기 불교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 가도 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데 굳이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을 뜨고 드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교 신자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굳이 교회 갈 필요 뭐 있어요? 나 절에 가도 되는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심각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과 차이가 뭐지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 계시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계십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물어보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저들은 공공연하게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하나님 계십니까? 심각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는 내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러세요. 그러면 되는데 불교 신자가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굳이 교회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뭐 절에 가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아주머니 말 때문에 제가 좀 깊이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 신자가 자기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불교 신자인데 여러분도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물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까? 내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불교 신자가 자기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용어로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들의 용어, 불교의 용어로서는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성이 있다. 들어보셨죠? 그들이 뭐가 있다고요? 불성이 있다. 불성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성이 있다. 불성이 있다는 말은 그들 마음속에 부처의 성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의 성질. 부처의 씨앗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 속에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는 곧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자기들 속에 부처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 부처의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돌을 닦고 또 좋은 일을 하게 되고 뭘 하게 되면은 자기도 뭐요? 부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성경은 우리 속에 불성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부처의 성질, 부처가 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단지 너무 작아서 문제지. 잘 개발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 이거 죄가 조금 있겠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죄가 조금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완전히 뭐라고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뭐요? 죄악 투성이다. 말 그대로 죄악된 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잖아요. 불교에서 말한다면 부처에 이를 수 없다.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죠?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착한 일도 좀 하거든? 좋은 일도 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단언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속에는 의라는 1.1억이라는 의가 없다. 조금이라도 의가 없다. 목사님, 그래도 조금은 의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죠. 그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 하려면 또 시간 가니까. 여러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열심히 공덕을 쌓고 바르게 살고 업보라는 게 있잖아요. 죄를 지은 옛날부터 조상부터 내려온 그 업보를 없애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 돌을 닦으면 자기도 열반에 들어간다는 진리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도 가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죠? 사람에게서 나온 거. 인간 중심이죠. 이걸 보고 종교를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죄의 열매가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죄의 열매가 가득한 겁니다. 그것이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모양은 뭐죠? 착한 일도 좀 하니까 속는 거죠. 위선입니다. 위선. 근데 그것은 불신자들의 문제만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문제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이런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말씀 따라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죠? 세상의 말과
자기 생각과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죠. 이걸 보고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 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종교 생활을 할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종교 생활을 하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잘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잘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도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이분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막 살필 줄이 터질 만큼 부르짖고 기도했다 그래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겠죠. 핏줄이 막 이렇게 터질 만큼 기도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답니다. 이런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 네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래요. 네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네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막연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나는 믿는데요. 그래서 난 교회 다니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기도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다른 하나님이 많은데?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온갖 많은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능력도 행했다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저처럼 목사 노릇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예수 안 믿습니까? 믿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널 도저히 몰라. 도무지 모른다 나는. 여러분 그건 무슨 예수를 믿은 거죠? 무슨 하나님을 믿은 거죠? 다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은 거라니까. 이거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거든요. 막연히 천국 갈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는다 하세요? 제 마음의 소원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제도 제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겠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제가 떠나더라도 제 후대에 누가 오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 소원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또 하나님 뭐가 있겠어요? 왜 제가 그런 기도를 할까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봐도 보전하고 여러분을 봐도 불안한 거예요. 이래가 진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내 삶은 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여러분 보고 예수 나는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뭘 보고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뭘 보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 믿냐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공중에 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너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근데 말씀에는 전혀 반응을 안 해. 근데 하나님 믿는데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혼자 그냥 뭐 알아서 믿으면 그게 어떻게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한다,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네라 연예인 아시죠? 시네라. 왜 차인표 부인이잖아요. 이분이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대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저하고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안 하는 분들은 진짜. 여러분 저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해야 돼요. 주일에 한 번 와갖고 가버리면 여러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거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바빠서 도저히 안 되는데, 여러분 저는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전화가 잘 나오는지. 꼭 해야 돼요. 이분이 그랬다는,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때까지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입에 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도 않고 성경을 말씀대로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만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길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자 보니까 아이고 저 이쁘네. 그거는 자기 정욕 채우려고 좋아하는 거고, 진짜 사랑하는, 육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 그 여인의 자체, 그 남자 자체를 사랑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사랑을 하지.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알고 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배우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죠? 이것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안 믿어지면 이건 신앙의 출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막연한 상상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불신자들도 그렇게 믿는다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근데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사랑한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믿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걱정이 너무 되는 거 있잖아요. 제 소원이 딱 하나입니다. 크게는 소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 가족들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아이고 예수 믿다 하죠.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니까. 내 마음에 아니다 이거는 라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사손손 유지가 되는 거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구약의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그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연한 말씀하시네. 안 그렇다니까 여러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뭐 죽은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 했잖아요. 근데 이삭을 바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바치지?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바쳤어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요? 네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야. 네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니 어째요? 이삭을 바치라도, 그래서 바쳐서 죽였어. 하나님은 틀림없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거다. 누구를? 이삭을.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믿은 겁니다. 왜? 경험을 했거든.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로마 4장 19절 20절입니다. 22절입니다. 먼저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말은 뭐죠? 약속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네가 어렵다 한 거예요. 네가 어렵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걸 보고 어렵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복음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을 보고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다고 어려운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죠?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기적. 말씀을 믿는 거죠. 현실을 믿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 어디죠? 합동측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이제 치유 책자를 쓴 겁니다. 치유 책자. 치유하는 이제 성경 말씀의 치유에 대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기 감정과 또 자기가 고치는 감정과 또 그 성경에 고치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적은 거를 아주 얇게 한 40일 정도 묵상하도록 이렇게 책자를 만드신,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며느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 이 며느리가 대학 교수인데 40에 가까운 나이에 암에 걸린 겁니다. 병원에서 한번 해보니 진단을 받았는데 폐암 말기. 그냥 두면은 4주에서 5주 살고 한 달 산다는 거죠.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만일에 치료를 하면은 한 넉 달까지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온몸에 암에 퍼졌으니까 이 방사선 치료나 이게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다른 게 치료할 수는 없고 건강한 세포를 더 강하게 하는 것, 뭐 대체의학이라고 그러죠. 그거 말고는 해준 게 없대요. 그리고 집에서는 3가지를 했답니다. 3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자기 시아버지가 적은 거잖아요. 자기 시아버지가 쓴 책자, 치유 책자죠. 그걸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다.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치유하신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사람들과 중보 기도해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안 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한 겁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났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세포가 사라졌다.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그분의 며느리 이야기예요. 며느리 이야기. 자기도 치유받은 걸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이제 교수로 정교수가 돼가지고 아주 막 이렇게 생활을 잘하고 계시다. 그 목사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진짜 치료를 받고 싶으면 말씀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치료하셨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에서 나은 줄을 믿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안 낫는데도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귀신 들린 자를 또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치셨다고 했다고요? 어떻게 고치셨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말씀으로 무에서 유도 창조합니다. 그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 혼이죠, 혼. 그리고 우리 육신도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걸 보고 전인적인 치유다 그럽니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죠. 문제는 그죠? 우리의 현실. 현실은 뭐죠? 현실을 보니까 치유 불가능한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문제 해결이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제목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뭐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현실을 믿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겨자씨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뭐요? 아무리 작은 눈에 볼뚱말뚱하는 그 씨앗인데도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 있느냐? 여러분이 진짜 믿는데 그 생명이 있는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믿음이냐? 그냥 믿는다고 하는 입만 발린 그 믿음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믿음이냐?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씨앗과 죽은 씨앗에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살아있는 씨앗과 죽은 씨앗. 보기는 그 모습은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그 모습은. 죽은 씨앗과 살아있는 씨앗은 똑같아요. 그 모습은. 근데 죽은 씨앗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죽은 씨앗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작은 씨앗이라도 그 씨앗이 뭐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된다요? 어떻게 될까요? 바위도 뚫습니다. 살아있는 씨앗, 그죠? 살아있는 씨앗은 바위도 뚫어버린다니까. 제가 옛날에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바위가 뚫고 나온, 바위가 갈라진 거예요. 보니까 뭐냐면 나무가 그 속에 씨앗이 있어가지고 나무가 있잖아요. 자라면서 그 바위를 깨뜨려버려요. 여러분, 살아있는 씨앗, 그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진짜 눈에 보일동말동한 그 씨앗인데 그것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 있는 씨앗이 바위도 깨뜨려버려요. 바위도 뚫어버려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말씀의 씨앗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에게 있는 바위 같은 문제, 바위 같은 질병도 뚫어버립니다.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지난번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때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치유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다. 치유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사람이 무슨 능력이겠어요. 말씀이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입으로 말을 할 때,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늘 말씀이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있잖아요. 이게 이 혹 종양이 이렇게 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혹처럼 이것이 줄어드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밖에 안 나요. 조금 남았었는데 집에 가서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이것도 사라졌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데 기도 잘하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데 허리와 다리가 굽은 것이 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이 말을 하고 치유하는데 특별한 것도 없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큰 치유 역사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 데만 된다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사모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사모가 저희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씩씩거리고 마음에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네가 기분 나쁜 것은 알겠는데 나를 생각해서라도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더라고요. 나를 생각해서라도. 기회다 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마음에 그 감동이 오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너도 내 말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냐?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참고 기다렸다. 그런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제가 화가 풀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안 그랬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잘 안 되지만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넘어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는지라. 그래도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누구요? 종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뭐죠?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기도 들어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은 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이게 우리가 종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틀림없이 종교생활 합니다. 잘 되면 잘 됐다. 내 기도 응답을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안 들어주면 삐져버리고. 여러분 이거는 종교생활입니다. 지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잘 안 되지만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 뭘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우리 성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을 막연히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